자, 우리 모두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인사할까요? 아멘. 자, 오늘은 의인들의 대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의 종을 통해 이 성경의 진리를 나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의인들의 대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의인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의인이 과연 누구일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랬거든요. 의인들은 오른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왼편에 있을 것이고, 의인들은 양 같고 그렇지 않은 악인들은 염소 같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누셨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나누셨어요. 그러면 도대체 의인들은 누굴까? 여러분, 의인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옳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옳다. 그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마땅한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의인들의 대답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 의인들은 임금이 물어봤을 때 그 임금을 마음을 헤아리고 그 임금의 마음을 헤아리고 대답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임금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은 왕이신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리스도의 날이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에 관심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대답을 할 수 있어요.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던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삶. 여러분, 옳고 마땅한 일을 했어요. 나도 모르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준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은 것에 만족하는 사람.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에게 이만한 소원을 하나님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원함은 이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100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10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간절한 소원이 너무나 분명하고 그 소원이 너무너무나 확실하기에 100이 아니라 10만 줘도 감사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100을 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걸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작은 것을 주셨어요. 얼만큼? 10만 주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자금에도 감사합니다. 왜요? 너무너무나 바라고 너무너무나 소망했으니까 그 중에 일부라도 주신 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주신 분은 얼마나 더 좋을까요?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의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고난의 잔이 지나가게 하시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고난 주신다면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의인이셨던 거예요. 옳은 것이 분명히 무엇인지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의인들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 예수님께서요, 누가복음 12장 34절에 보면 겉으로만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음은 예배가 아니고 겉으로만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자, 겉으로는 예배를 하는데 마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물질을 기준으로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하나님을 찾으면서 자꾸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이게 성전이고 이게 신앙의 모습이고, 예수님 그거 마음에 안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중심이 있으면 겉도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지면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반증하는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몸이 아무리 천리말리 떨어져도 마음이 있으면 그 자리에 다시 옵니다. 저희 누님이 하루에 2번은 어머니께 전화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오늘 잘 지냈냐, 무슨 일 있었냐, 아버지 오늘 병원 가는데 누가 갔냐 막 물어요. 그 누나는요 천리말리길 떨어져 있잖아요, 미국에. 근데 뭐라는 줄 아십니까? 마음이 여기 있으니까 몸이 아무리 멀어져도 내년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 높은 곳에 계시는 것 같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의 성도들을 만납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심 있게 되고 그 진심에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현장이 한 번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루는 초대를 받아서 어떤 집에 갔는데 어떤 여인이 찾아와요. 자그마치 3천만 원이나 되는 향수, 1년 연봉이라 그랬거든요. 그 연봉이나 되는 그 향수를 예수님께 부어요. 뭐 머리부터 어깨, 발 뭐 이렇게 쫙 붓는 것도 아니라 발에 부어요. 발에 부어놓고 3천만 원짜리를. 그러니까 발에 부으니까 바닥에 흥건해졌겠죠. 온 집안에 그 향기가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더니 그 여인이 자기 머리로 닦아요. 자기 머리로. 여러분, 이걸 본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 뭐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 그거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3천만 원짜리인데 그거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구만. 한낱 예수님의 발에 부어가지고 그 가치를 잃어버리게 하십니까? 물질이에요, 물질. 예수님의 마음 따위는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있는데 너희는 나만 본다예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과 함께 있으라고 너희한테 말했는데 너희는 나만 생각한다. 그러면서 12절에 그 여자의 마음을 다 헤아립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니라. 여러분, 결혼식은 안 가도 되지만 장례식은 꼭 가라 그러잖아요. 마음의 위로가 되니까. 선교가 뭡니까 여러분? 선교가 돈만 보내면 선교일까요? 어떤 분이 합리적으로, 이치적으로, 논리적으로 선교할 때 몸이 안 가도 된다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낙도 선교를 가야 되는데 성도들이 가면 먼저 교통비 듭니다. 먹을 거 들어요. 거기서 프로그램 해야죠. 네 번째는 그 사람들이 우리 섬기느라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가지 마시고 교통비, 식비, 들어가는 모든 프로그램 돈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보내는 게 훨씬 낫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런 것만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몸이 가야 돼요. 가서 보지 않으면, 가서 경험해보지 않으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마음이 멀어지는 거예요. 선교라는 말은 베풀고 가르치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렇게 돼 있어요. 베풀선 가르치다. 여러분, 베풀었습니다. 그러면 가르쳐야죠. 무엇을?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의미를 만나게 해줘. 그것이 영어로는 미션이라고 그랬어요. 미션은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선교에는 두 가지 사명이 있는 거예요. 베풀고 가르치는 것. 여러분, 그런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교육이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교육은요, 가르치고 양육하다는 뜻입니다. 이거랑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교육, 가르치다, 양육하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지식을 가르쳐요. 그리고 그 지식이 그 아이들에게 다 들어갔으면 이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지식을 꺼내요. 꺼내서 삶의 현장에 만나게 해요. 그게 육이에요, 양육. 그래서 가르쳤으면 그것이 꺼내져서 만나야 돼요. 의사들에게 의학 지식을 가르치면 그 사람들이 임상해야 돼요. 그래야 고칠 수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로는 education이라고 하는데 이 말의 원어가 라틴어에서 나왔더라고요. 바로 이런 뜻입니다. 에두세라, 만든다, 채워준다, 기른다. 정말 교육이라는 것은요, 선교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베풀었으면 가르쳐서 만나게. 기독교 교육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이끌어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지식을 꺼내내서 진리와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이신, 생명이신, 영생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본문이면 저 에듀케이션은 이 색깔 그래서 제가 맞춘 거예요. 이 밖으로 듀스, 이끌어내라. 우리를 이끌어내서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것, 우리를 이끌어내서 우리가 진리를 만나게 하는 것이 선교하고 다를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은요, 알고 보면 큰 게 아닙니다. 알고자 하는 마음, 원하고 바라는 그 마음, 그거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태산을 움직인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비록 작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작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태산을 움직이게 하는 기준을 세우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주님, 내가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에 갑니다. 군대에 갑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기준 누구 세웁니까? 한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기준이 쫙 되는 거예요. 우리 2주 전에 있었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 밤에 했어요. 또 엄청난 결혼식 장식 다 준비하고 음식 준비하고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그 신부가 자기 친구 들러들이 10명 세웠는데 그 중에 5명 친구가 슬기롭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도대체 뭘 준비했습니까, 여러분? 작은 거 준비했어요. 그 사람들이 잔치 준비했습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장소를 데코레이션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준비하니까 그냥 작은 것, 기름 하나 했어요. 그 기름 하나 작은 거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 기름 하나로부터 시작된 그것이 횃불에 다 빛이 밝아져야 음식도 보이고 장소도 보이고 아름답게 치장한 내 친구 신부의 얼굴도 보이고 신랑을 환영해 줄 수 있겠구나. 기준은 여러분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작은 것까지 다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보니까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살펴보는 거.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는답니다. 어떤 복? 다 같이 두 번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들에게 줌이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어떤 눈일까요? 약간 처진 눈일까요? 큰 눈일까요? 쌍꺼풀 진 눈일까요?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마땅한 것을 보는 사람. 가난한 사람에게 양식을 주는 게 마땅하거든요. 그게 선한 눈을 가진 자인데, 제가 그래서 저 선한이라는 말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원어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을까? 저 선한 게 뭘까? 그냥 좋단가? 잘생겼다는 걸까? 선한 걸 찾아보니까 토브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침에 만나면 우리 좋은 아침, 뭐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게 뭐냐면 보켈 토브라고 합니다. 이 보켈이라는 말이 모닝, 아침이라는 뜻이고 토브가 좋다는 뜻인데, 여러분 저 선하다는 말은 이런 뜻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선하다, 토브, 즐거운, 기분 좋은, 훌륭한, 좋은, 이렇게 되어 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첫 번째 즐거운 삶을 산답니다. 두 번째 기분 좋은 삶을 산대요. 세 번째 누군가가 훌륭하다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선한 사람들은 왜 기분 좋고 즐겁게 살아갈까? 저 두 번째 글을 딱 보니까 제가 알겠더라고요. 두 번째 agreeable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agreeable은 두 가지 뜻이 만난 거거든요. 단어가 동의하는 능력. 야, 동의하는 능력이에요. 얼마 전에 저희 집에 누군가가 쌀을 선물해 주시고, 또 누군가가 김치를 김장 담았다고 보내주셨어요. 자, 쌀을 선물해 주신 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그 쌀 잡숴 보셨어요? 그때 제가 못 잡숴 먹어봤거든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바로 잡숴 먹어봤습니다. 야, 저는 그 쌀 짓는 그 밥 향기가 그렇게 고소한지 처음 알았어요. 그 뚜껑을 열어봤더니 쌀들이 다 반짝거리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쌀이 진짜 맛있더라고요. 제가 이분한테 잡숴보셨어요? 라고 하는 분에게 제가 그 말씀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 먹어봤어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 사람 얼마나 즐거울까요? 또
누군가 김치를 보내주셨어요. 저한테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게 좀 싱거운 것 같으니까 양쪽에다가 젓갈 좀 넣고 흔들으시라고.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통에다가 옮겨놓고 한번 먹어봤는데 젓갈을 필요 없이 맛있더라고요. 그분한테 제가 맛있다 그러면 저 사람 얼마나 즐겁고 기분 좋을까요? 이게 뭐예요? Agree. 동의하는 능력이에요. 한마디로 뭐라면 눈을 가진 자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죽어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가는 우리가 안타까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관심을 두시고 그러고 살펴보신 거예요. 눈을 가진 자래잖아요. 관심을 가지면 어떻습니까? 봅니다. 그 다음에 듣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요. 그리고 어떻게 말해요? 끝끝내 도와주는 able,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기대할지어다. 그 예수님과 함께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즐거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복 받는 사람인데 그 복 받는 사람을 오늘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묻습니다. 인자가, 이거 예수님이잖아요. 여기서는 임금으로 얘기했지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니, 예수님께서 왕의 모습으로 딱 앉아 계시고 이렇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시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여러분, 목자가 양과 염소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찾아보니까 이름을 부른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들을 때 그냥 귀가 이만해지시길 바랍니다. 대답하세요. 목자가 진짜 양의 이름을 부른대요. 싱황아 그러면 네 그러고 가는 거 아니에요? 잘 듣고. 근데 염소는 이름을 부르면 뿔은 이렇게 나가고 그냥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오른쪽. 이름을 부르고 대답하는 이들은 오른쪽, 그렇지 않은 왼쪽으로. 자,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어제 준비한 게 아니시고 여러분 막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옛날 창조하기 전부터 그 이름을 부를 때 귀를 열고 예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는 그들에게 예비된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니 그분들이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태초로부터 준비된 은혜를 복을 누릴지어다. 시작. 태초로부터 준비된 복을 누릴지어다. 이게 기대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자, 의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 기쁨으로, 어그리업을 동의하는 마음으로 막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의인들은요 하나님께 뭐라 그랬냐면, 임금에게 뭐라 그러면, 내가 임금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사실 저는 몰라요. 이거 보세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그러니까 이 의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라고 솔직히 얘기해서 걱정했어요. 난 안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데 3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는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가만히 보세요. 의인은 나그네, 목마르고 가난한, 먹을 게 없고 마실 물이 없는 사람에게 물 주는 거 당연하고, 나그네를 영접하는 게 당연하고, 병든 사람 돌보는 거 당연하고, 옥에 갇힌 사람에게 찾아가서 위로하는 게 당연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의인들이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아무리 기억해도 난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임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거, 내가 많이 하지도 않았어요. 기억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것을 임금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에게 한 것을 내가 기억하고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나는 부들부들 떨었는데, 아닌 줄 알았는데 임금이 기억해서 너 그때 그 한 사람에게 한 거 아니야, 그거 나한테 한 거야. 저희 어머니가 최근에 저를 소개하는 멘트가 이렇습니다. 우리 둘째 아들은 며느리 같고 딸 같은 아들이다. 제가 처음에 그걸 듣고 좀 난감했습니다. 왜? 난 남자거든요. 근데 며느리 같고 딸 같은 아들이다. 제가 이제 알았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마음 알았어요. 여러분, 제 동생은 파주에 살아요. 심지어 저희 누나는 미국에 살아요. 저희 형님은 저 멀리 용산에 살아요. 내가 제일 가깝잖아요. 그게 마땅한 거 아니에요? 제가 가는 게. 저는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 어머니는 아셨던 거예요. 우리 아들이 그때 와서 며느리처럼 다 준비했고 딸처럼 삼삼오수 다 했다.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걸 우리 어머니가 다 기억하시고 나를 칭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난 며느리 같고 딸 같은 아들이다. 남자지만. 이 말이 그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머리카락 다 세하시고 마음의 중심, 진심,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러잖아요. 내가 언제 임금님을 보필하지 않았습니까? 당신 병들었을 때 내가 찾아가지고 산삼 바쳤잖아요. 당신 옥에 갇혔을 때 내가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반정부 인사들 다 몰아피지 않았습니까? 아니, 내가 당신이 힘들었으면 내가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임금이 뭐라고 합니까? 나 말고 어려운 사람 도와야지. 나 말고. 여러분, 진짜 좋은 왕, 진짜 좋은 대통령은 무엇이냐면 그의 통치가 내 삶에 느껴져야 돼요. 그러면 진짜 그게 좋은 왕. 진짜 대통령이, 왕이 와가지고 우리 집 대문 두들기면서 안신광 씨 도와줄게요가 아니라 그분의 통치가 내 삶에 느껴지면 그게 진짜 좋은 왕인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그 한 사람에게 도운 것이 나에게 한 거다.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시린이라는 게 있어요. 나시린. 이것은 하나님께 삶을 드린 사람들, 사무엘 같은 사람들. 포도주 마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포도주는요, 꼭 마셔야 할 음료예요. 왜냐하면 가장 힘들고 가장 가물었을 때 나오는 음료수기 때문에 그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인데 그걸 안 먹어요. 나스기르는 그걸 먹지 않아도 하나님이 채워준다고 믿는 거예요. 두 번째, 머리 자르지 않습니다. 시체 만지지도 않아요.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관심을 둔 사람들. 그러니까 그 나시린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모세야, 아론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해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 나시린들에게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면 복 주시기를 원하고요,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면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얼굴을 비추사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관심을 두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선물 주시기를 원하고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강조한 입니다. 26절 빨간 글씨,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게 뭐예요? 그 관심을 너에게 주겠다, 그 눈빛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 그 나시린들은 그 눈빛에 같이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관심이라는 말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interest라고 합니다. inter는 상호라는 뜻이고요, rest는 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해서 관심을 두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상호, 인터, 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쉼으로 여기 뭐라고 합니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렇게 자녀들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2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형통할지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관심을 두고 마음이 가면 몸은 움직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고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고 천지지신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95편 1절에서 3절 오늘 읽었던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막 즐거워요. 막 서로 소통하고 관심을 두고 막 하니까 즐거워요. 그래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큰 하신 하나님이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이로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 정말 멀리 있는 것 같았는데 아니에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아라. 그리스도는 너희 마음 가운데 계신다. 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예수님의 선포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평강이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서로 나누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우리는 아닌 것 같았는데, 우리는 잊어버렸는데 그 작은 것까지도 기억하시고 기뻐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가 다 받고 있사오니 그것 깨닫고 주님에게 내 마음과 생각을 드리는 마음이 정해진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